요한일서 1장 5절 저희들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두움이 없다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잘 깨닫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원하는, 기대하는 삶의 모습들이 온전히 드러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들은 건강한 가운데 이 시간에 영과 진리로 이곳에 모여 경배드리지만 병원에 입원해 있는 가운데 나아지고 건강을 되찾을 것이라는 희망도 없이 이제 병원에서 하루하루 보내고 계시는 그런 어르신들로 인하여 그 마음이 힘들고 무거워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특별히 헤아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가하시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건강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믿음 생활하며 일상생활 하다가 주님께 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주님께 보낸 아픔으로 인하여 참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옵시며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우리의 삶을 들여 섬기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본성 혹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하신가?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것은 21세기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의문이요 질문일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그가 사역하던 1세기에 다른 성도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여기 요한일서 1장 5절을 통해서 좀 더 간단하면서도 깊이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밝히 드러내서 선포하고 있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라고 했는데, 밝히 드러낸다는 말은 선포한다, 선언한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거니와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전혀 없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기 소식이라는 말이 영어로 메시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문자 메시지라는 것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휴대폰을 통해서 문자를 보내왔을 때 그 문자를 보게 되는데 그게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메시지라 합니다. 소식, 전언, 알려주는 것,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를 받는 성도들에게 밝히 드러내어 알려주는 소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궁금하십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40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견해나 자신의 철학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단어 하나하나에 숨을 불어넣으셔서 그들은 성령의 영감을 따라 말씀을 하나하나 오류 없이 기록을 했는데요, 특별히 사도 요한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할 때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하여 많은 것을 기록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이 사도 요한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특별히 어떤 것을 기록하도록 성령의 영감을 받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하게 했다고 하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참된 본성이 무엇인가, 그분만이 가지고 계시는 고유한 특성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록하도록 했고 밝히 드러내어 선포하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든지 요한일서를 읽어보시든지 우리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분의 본성을 밝히 드러내어 선포하고 있는 말씀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뭐다?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영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 앞에 엎드려 절하며 숭배하거나 경배하는 그런 일들을 결코 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형식과 습관에 의한 경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알고 그리고 분명히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며 의로우신 분이며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분은 결코 죄를 눈감아 주거나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시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 헌물로 내어 주셨다.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담당하시고 단번에 죽으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일서의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해서 그 특권과 그 축복과 그 영광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게 많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 잃어버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고하지 않아도,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아도 먹고 마실 수 있었던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요새같이 옷값 비싼 세상에 특별히 옷을 입고 생활해야 될 필요가 없는 그런 특권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하루하루 생활할 수 있는 이 축복과 특권도 잃어버렸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특권을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특권입니다.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셨고,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전까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전혀 불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는 특권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한일서를 기록하게 한 이유는 뭐냐? 그 특권을 구원받은 성도들이 놀랍게, 은혜스럽게,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방해하는, 회방하는 방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해물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방해하는 방해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마디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본성이 어떠하신 분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아주 중요한 조건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말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다? 빛이시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철저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생활을 살지 않은 이상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1장 6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뭐하면 걸으면 우리가 서로 뭐하고요? 교제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분이 빛 가운데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걸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걸으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친밀한 교제가 형성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이 죄라고 하는 방해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라.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하고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밝히 드러내어 선포해야 될 소식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출발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상당히 흥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무런 서론도 없이 곧장 본문의 그 주제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4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이유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요한일서를 받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느닷없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은 빛이시여 그분의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나중에도 좀 설명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4절과 5절이 서로 관계가 없이 뚝 떨어진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작이 1장 5절의 시작이 그런즉이란 말씀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기쁨이 충만한 삶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쁨이 충만한 삶의 출발점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기쁨을 우리 안에 있게 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시리라고 말씀을 했는데, 때때로 그리스도인이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살지 못하는 상당수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 더불어 매사를 시작해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왜 기도로 우리의 하루를 열어야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루를 여는 그 아침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되느냐? 하나님으로 더불어 그 하루가 시작되어지도록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그 하루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내가 뭘 할 것인가, 오늘 어디 갈 것인가, 오늘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무엇을 살 것인가, 뭘 팔 것인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런 것 때문에 정신없이 바쁘지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출발해야 한다. 매사가 하나님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그거 그리스도인의 삶에 맞는 말이죠. 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살며 어떤 곳에 거할 것이냐? 여러분이 생각하고 원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것 속에 들어 있습니다. 왜 염려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출발점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시작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시작하고 내 계획으로 시작하고 내 목표로 시작하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근심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지요? 그분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지요? 그분이 여러분과 나의 필요를 낱낱이 모두 다 알고 계시다는 거 믿으시지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실 바 될 정도로 섬세하게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눈 깜짝할 동안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침 삼킬 동안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그보다는 훨씬 더 귀한 여러분과 저를 먹이겠다고 말씀하셨고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입히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시작하든지 간에 누구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단이나 다른 종교들의 특징이 뭐냐?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기독교의 신앙과 전혀 다른 이단이나 다른 모든 종파의 특징이 무엇이냐?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만족시켜 주겠다고 하는 달콤한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 필요하시죠? 행복하기 원하시죠? 성공하기 원하시죠? 자녀가 잘 풀리고 잘 되기 원하시죠?
전부 무엇에 집중되었는가? 사람과 사람의 소원과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만족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잘못된 거짓 종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요새도 그런 사람들이 설치고 있죠. 길을 가는데 사람을 붙잡습니다.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죠. 거의 대부분 한두 사람은 있잖아요. 있지요. 사업 잘 안 풀리지요. 여러분 길에 가다 잡았으니까 그건 사업 안 풀리고 뻔하잖아요. 사업 잘 풀리고 잘 나가면은 어마어마한 큰 자가용에 뒤에 떡 기대고 앉아서 갈 텐데 길에 그냥 걸어가는 거 보니까 겨우 밥 먹고 살만한 거 뻔하잖아요. 맞는 소리인데도 그게 신기하게 맞힌 줄로 알고 왜 그런 줄 아느냐? 이게 뭐 맺힌 것이 있어서 그런데 맺힌 것을 풀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보니 당신 문제는 한 300만 원짜리 제사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500만 원짜리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자, 내가 잘 풀린다는데, 내 자식들이 잘 된다는데, 내가 하는 일이 성공한다는데, 내가 번창해진다고 하는데, 내가 건강해진다고 하는데 전부 다 어디에 초점이 맞췄어요? 나에게 맞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거짓인지 참인지 판단하고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 그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느냐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느냐 그거 보면 돼요.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면 그건 거짓 종교예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알아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의 첫 번째가 뭔지 압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그래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하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은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가? 하나님은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가?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외치는 소리가 뭐예요? 회개하라. 아멘.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예요. 첫 번째 조건이 회개하라예요.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왜? 내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지옥 가기 때문에,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멸망당하기 때문에 어찌하여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회개해야 돼요. 세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외쳐댔던 말은, 하나님은 내가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이렇게 잘했고 저렇게 잘했고 저런 사람하고는 비교될 수 없이 제가 잘했습니다 했지만 하나님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거들떠보신 건 뭐냐?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뭐예요? 회개하는 기도. 여러분, 죄인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긍휼이에요. 긍휼. 긍휼은 뭐냐면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게 하는 게 긍휼이에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게 뭐냐? 죄에 대한 형벌인데 그것을 받지 않게 해주는 게 긍휼이고요. 은혜는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친절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공로가 있어서, 내가 잘한 것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서 의로워서 받은 것 아니고 전적으로 은혜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데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너희가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데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내 것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명절에 맛있는 음식 많이 드셨죠? 별로 대답 안 하시네. 맛있는 거 많이 드셨죠? 자, 아내가 수고해서 한 상 차려놨습니다. 그런데 그 상 앞에 가서 앉는 순간에, 그 상이 차려지는 순간에 내 배가 자동으로 배불러집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거나하게 한 상 차려놨어도 내가 먹지 아니하면 내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먹는 것으로 비유하셨고 마시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먹으면 목구멍 안으로 넘어가는데 보이지는 않지만 배가 부르고 힘이 생기고 건강해지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믿음은 내 속에서 역사해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든지 공적인 장소에서 말하게 되든지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두 개 똑같이 다 있어야 그 동전 제대로 아니에요? 한쪽에는 한글로 쓴 메돈이라는 말이 있고 한쪽에는 숫자로 된 거 있잖아요. 회개와 믿음. 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항상 사람을 최우선의 자리에 놓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으로 더불어 시작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을 때만, 다시 말하면 등장인물로 등장할 뿐이요, 항상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에 계십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책 창세기 첫 번째 장 1장 그리고 첫 번째 절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처음에 누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한 절만 가지고도 모든 많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오늘날 멍청한 학자들이 죽기 살기로 연구하는 그 연구들 다 헛일이지만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만 가지고도 깨끗이 해결됩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멍청한 소리 떠들고 있는데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달걀 먼저 만들지 않고 닭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원숭이에서부터 나오느냐 아메바에서부터 나왔느냐 그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창세기 1장 이응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진화된 게 아니라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해답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느냐? 예,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며 그분에게는 어려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거 창세기 1장 1절 한 절에서도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인간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당연하지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의 문제 또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창세기 안에 한 권 안에 50장으로 된 창세기 안에 모든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며 가르치는 책이
구약 성경에서는 창세기. 이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하면 66권을 잘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50장 속에 66권이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성경의 묘판이라 이야기합니다. 예.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중에 이게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께서 제일 중요한 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쓸데없이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주일 성수를 외쳐대고 안식일이 변해서 주일 됐다고 하는 헛소리나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 아니에요. 주일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일은 기념하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승리를 축하하는 것이고 그분의 승리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지 뭐 우리가 뭐 하고 저쩌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날 식사하실 일 있거든 편안하게 하십시오. 혹시 저 식사 사줄 일 있거든 편안하게 하세요. 전에 저희 교회 나왔던 사람 중에 율법적인 교회 나갔던 사람이 있었어요. 주일날은 애들 과자도 안 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이가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하도 울고 그러니까 과자 사줬다가 시겁했대요. 엄청 혼났대요. 심한 사람은 어떤지 알아요? 토요일날 밤이 되면 내가 입어야 될 양복에 단추가 떨어졌는데도 이거 안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지금은 그래 멍청한 사람은 없지만 옛날에는 어떤 일이냐, 여러분 안식일에는 5리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설교 부탁을 받았는데 거기까지가 굉장히 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주일날, 일요일날 출발했다가는 안 되잖아요. 5리 이상 되니까 그 전날 출발한 거예요. 근데 워낙 먼 거리라 걸어다가 설교 시간에 못 도착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또 몰랐어요. 그게 뭘 몰랐는지 아세요? 5리 이상 걷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걸은 날은 안식일 날 걸은 거예요. 토요일이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영부터 영까지 토요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가? 안식 후 첫날, 그 주간의 첫 번째 날에 모여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월요일 아침에 방송을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의 첫날에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그래서 그 첫날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이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first day of the week, 그 주의 첫째 날에 모이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 계시를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는 분이신가? 그분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의 견해를 들어보면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말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주시는 이 말씀이 보여주고 가르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현재 이 같은 상황들을 용납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전쟁을 허용하시고 왜 하나님이 저 IS 같은 세력을 가만 놔두고 등등. 하나님 이름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줘야 되고 저렇게 해줘야 된다고 자신의 생각들을 떠벌리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안녕과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며 섬기는 하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어디다가 둬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그 계시를 기록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이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 나름대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이러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에 관해 오랫동안 묵상하고 연구하고 책을 읽은 결과로 그리스 철학과 현대 사상에 대해서 공부한 결과 얻어낸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밝히 드러내어 선포하는 게 뭐냐? 그분에게서 들은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중요한 분수령이 있습니다.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전적 권위의 그 위치에 놓을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생각이나 견해나 철학이나 그들의 주장에다가 판단의 권위를 둘 것이냐. 분수령이 갈림길에 여러분과 제가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성경이 밝히 드러내어 선포하는 게 뭐냐?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출발점이다. 하루의 출발점이요, 여러분의 인생 계획의 출발점이요, 여러분이 목표하는 그 목표의 출발점입니다. 대학을 가려 할 때 내가 어느 대학에 가야 되겠다 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어느 대학에 가야 할까요? 어떤 것을 전공해야 될까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그거 잊지 마십시오. 그게 요한일서 1장 5절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어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메시지 받으셨죠? 문자 메시지 받았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라,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라 라는 문자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에 절대적인 판단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